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15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큰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이때에 그 마술사였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종들이 따라다녔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도 와서 시몬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곤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들이 모두가 막 말씀을 듣고 기뻐서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보고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질 않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걸 보고서 그들을 모아놓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막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든 자세한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초대교회 성령 오순절에서 일어난 것처럼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환상과 계시가 막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정말 사람들이 놀라게 됐고,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더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떠나실 때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대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너들 속에 임하지를 않았고 예수님만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전파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그러면 성령께서 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장소, 시간에 관계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실 것이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되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뭐 율법에만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율법에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율법 위에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 속에 사랑의 역사, 율법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거든요. 이처럼 성령은 오셔서 율법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고요.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조차도 왜 오셨는지조차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했고 왜 부활하셨고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자, 성령은 성령의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은 안수함으로 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고 임하시게 되는데 오늘에는 안수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자, 15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그것을 체험하였지만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자,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도 믿기는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저 물세례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고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순절에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명의 사람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 중에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에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선물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더욱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죠. 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가지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바른 길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갑니다. 오늘날 참 수없이 많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불의에 서 있음에도 자기가 무언가처럼 진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신 그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원하는 그 뜻 가운데 걸어가고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 가운데로 우리 이끌어 가는데 믿었다고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것과 같이 있다고 하면 그거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나의 어떤 공로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 성의 시몬이 성령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알고는 그 성령을 어떻게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 마술사였어요. 그 마술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의 도구를 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놀라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빌립이 하는 것 보고 제자들이 하는 것 보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저거 내가 받아서 내가 가서 기도해 안수해 주면 성령이 임하면 나 돈벌이 많이 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속에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세상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복음을 돈 버는 도구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사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때요? 그대로 주지 않어요. 그대로 안 둬요. 예?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거저 주신 것이니 거저 주라고 그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쩌기 거저 주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시몬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적을 통해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라는 것이지 또 물론 받은 사람은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을 저로부터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받은 사람에게는 거저 주고 또 그 은사를 인하여 받은 사람 어때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또 나눠주는 것이지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시몬 어때요? 은사로 자신의 사업을 이루려는 것. 성령 맡기를 그래서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다?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의 선물이에요. 이 험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죠?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은 늘 권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2025년을 우리가 걸어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귀한 보배를 퍼올리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하나님 속에 무한한 게 있어요. 그것을 퍼올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험한 세대 마지막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오고 또 많은 소문과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주신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이겨.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 선물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받고 했던 것을 보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모함으로 금년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